요즘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생겨난 사회적인 분열로 마치 몸살을 앓는 것과 같죠. 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게 정치인데 그런 정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서 한편에서는 개혁을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그것에 반대하는 대립되는 주장을 서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양비론을 펼치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역사는 정당한 추수를 거두어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외형이 드세다 해도 수구적인 흐름은 결국 역사에서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취적인 흐름은 허울뿐인 명분을 벗겨내면서 민중들의 고통을 씻어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평론이나 역사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우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토록 갈라진 세계도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알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교회력으로 창조절 7째 주일을 보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변해가는 이 세계를 느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시원한 바람에는 시름을 덜어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이 경랑의 역사의 틈바구니에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이 지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듯이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이 창조절의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1성서의 본문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으로 1차 포로가 끌려간 기원전 6세기 초입니다. 당시 상황을 묘사한 열왕기하서 24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 점령해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함한 수많은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이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물었겠지요.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기 위한 저 야훼 신은 도대체 역사를 어떻게 지어가는 것이냐?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상황에 잘 대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예언자가 전한 말은 아주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일찍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는 그들이 거기에서 살아갈 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죠. 집을 지어라, 정원도 가꿔라,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라, 혼인을 해서 자손도 낳고 번성해서 살아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니, 예언자가 무슨 심보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현실에 적응해라,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가지고 상황이 힘들더라도 어디에서든지 적응하고 성실해야 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준비해라, 또 이런 말일까요?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가 지난주에 저에게 맹자의 말씀 한 구절을 보내왔습니다. 사람이 지닌 덕과 슬기는 질병 안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요, 따뜻한 마음씨, 지혜를 배우는 때는 고통과 아픔에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고통 자체가 아닙니다.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의미가 없을 때입니다. 만일 의미가 있다면 그 고통은 견뎌낼 만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이 무의미하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요. 아픔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이 혼란 속에서 이 사회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고통의 현실은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세계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균형감을 잃고 거칠어지면 강도들이 먼저 설치기 마련입니다. 성찰과 사색은 사라지는 반면에 근본주의적인 열풍이 밀어닥칩니다. 멀리 보는 진리는 외면당하고 대신 손쉬운 방편만이 우글거립니다. 포로기의 상황이 그랬겠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이 포로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레미야서 27장부터 31장 여기에는 당시에 이 참과 거짓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엇이 참 예언인가? 무엇이 거짓 예언인가? 이게 이 5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거짓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그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죠.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머지않아 귀환할 터이니까 염려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텐데 준비해라. 2년만 있으면 된다. 이게 28장에서 하나냐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입에 발린 것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온 거짓 예언일 뿐이요.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나지 않고 70년은 좋게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의 시비는 가려집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참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가? 사실 그것은 지나고 보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로기의 예언자들이 정작 풀어야 할 문제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고통과 폐허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종교 철학은 이런 물음을 오랫동안 제기해 왔죠. 왜 이 세계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만일 신이 있다면 이 고통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체로 종교는 2가지 방향으로 답을 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만일 신을 믿는다면 고통을 피하고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의 삶에 신이 없다는 증거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고통 속에 있다. 만일 신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그대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까? 대체로 전자는 하등 종교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요, 후자는 고등 종교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겠죠. 성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성서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공동체의 고투가 나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고통을 피하는 종교에서 고통에 맞서는 종교로 나아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서 안에서 벌어지는 이 진리투쟁, 그 분기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제 고통을 맞서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성서적 가르침의 이러한 가르침의 꽃봉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죠. 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민중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전의 종교는 하나님의 의미를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능력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축복을 주는 신을 쫓아 살아갔고 승리를
안겨주는 전능한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포로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전의 종교가 만들어 놓은 모든 관념들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포로기 이전에 가르쳐왔던 축복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방식, 구원이 갖고 있는 성격, 이 세상이 지어지는 창조에 대한 이해, 율법을 준수해 나아가는 방식, 그것들이 다 변경되고 맙니다. 포로기의 경험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 경험을 반영한 신학에서는 이전에 없는 새로운 관념들이 튀어나오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유일신 신앙, 창조 신앙, 메시아는 전능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포로기 이후에 생겨난 이런 신학적 전통을 물려받았습니다. 교회가 취약해지면 그 이전의 세계로 퇴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안병문 선생님 23주기 추모 강연을 갖게 됩니다. 그분의 민중신학은 정치 뭘 하자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나부랭이 신학이 결코 아닙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인 신학입니다.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은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민중신학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리를 낮은 곳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되도록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자 합니다. 민중들과 함께 했었던 예수, 그러한 삶이 진흙탕처럼 보이는 이 역사에 피어나는 연꽃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가 오염되고 사회가 길을 잃는 것은 거짓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이는 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분단 이데올로기에 물들어서 온 사회가 그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랬죠. 교회마저도 기독교 복음을 마치 한미 군사동맹의 하위체제 개념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숙미 사대주의에다 떠다 바치는 그런 노력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의 특수 자료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죠. 앞 부분에는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다른 곳에 나오는 치유 기사와 대동소이합니다. 아픈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그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이 본문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적의 능력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뒤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이 어느 한 사람에 계속 주목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사람도 그 누구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병이 나은 한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편견에 차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참된 진실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예를 들고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그렇다면 다른 점이 뭡니까? 그는 이미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에게 돌아온 이유는 미진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되돌아온 이유에 대해서 성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왔다 했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는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태도를 보고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된 그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10명 모두 병으로부터 치료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에 더해서 구원까지 받았다는 말인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오해를 낳은 구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마치 한 개인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처럼 오해합니다. 그리고 근대 이성의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그 오해는 더 깊어졌습니다. 소위 복음주의라고 분류되어지는 보수적 기독교는 자신들의 교리적인 믿음이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인 것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쳐준 교리만 믿으면 천당에 간다는 식의 유치한 형식 신앙을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반면에 자유주의라고 분류되어진 그런 기독교는 믿음을 자기 신념으로 퉁치는 일에 익숙해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알맹이라는 것도 실은 가보면 자기 신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간주하면서 자신의 확신이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만 종교적 믿음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대 이성의 시대를 지나온 이 기독교는 그것이 복음주의가 되었든 자유주의 기독교가 되었든 간에 교리를 믿는 자기, 신념을 갖고 있는 자기, 그 자기만 중시하는 자기중심적 신앙이 커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더 본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사랑, 은총과 평화에 대한 감사, 신비와 깊이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은 힘을 잃고 말았죠. 오늘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탱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교리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 때문입니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앙이라는 것이 몹시 신비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을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버리고 싶다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느끼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진리로 사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해가면서 자기를 넘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이 예수의 말씀은 어떤 삶의 성취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정립되었다는 말입니다. 한 병자는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가 함께 읽은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설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신앙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매어 있지만 그가 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도 매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것은 뭔가의 종로로 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뿐입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사는 삶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11절,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사는 삶의 특징을 말한 다음에 공동체를 위해 두 가지의 권고를 합니다. 하나는 공동체 안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워가야 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여백을 따라서 너그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잘 어우러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자신과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이 세계를 지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우리 세계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는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창조절이 깊어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울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낮은 곳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요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드린 기도 일부를 읽으면서 하늘때 표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제가 상상해 오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둠과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 시간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당신을 이해했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의식하고 확신한다면 저는 온전치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둠만으로 족합니다. 침묵하겠습니다.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